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 언약입니다. 언약. 음. 언약이라는 이 말이, 이 언약이 1부 말씀과 좀 이어서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승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언약을 잡은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지는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통하여 최후 승리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언약이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 언약이 있습니다. 나 이 언약 가졌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 언약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한테 행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다락방 만났을 때 언약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더라고요. 기존 교회에서 거의 못 들어봤어요. 언약. 그래도 또 언약을 잡았냐 이러더라고요. 언약이 있냐 이러더라고요. 언약이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언약이 있냐 이러더라고요. 언약이 있냐. 그 말은 더 좀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은혜 받으면서 그만큼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채로 마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존교회 생활할 때 진짜 믿음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가끔 있다고. 늘은 아니었는데 근데 또 인생 전체를 보면은 늘 그랬어요. 속한 그런 어떤 교회 단체에서 좀 인정을 받을 만큼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 스스로는 인정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인정할 만한 게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내가 알잖아요. 내 속에 어떤 게 솟아오르는지. 그런 나를 볼 때 나는 스스로 인정 못했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남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언약이라는 말을 듣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참 생소했어요. 복음. 복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 생소합니까? 세계복음화. 예, 세계복음화도 진짜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전도는 많이 얘기를 들었어. 전도해야 된다. 왜?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살았는데 세계복음화? 복음? 언약? 언약을 붙잡았냐? 언약이 있냐? 이런 말들은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언약이 무엇인지, 진짜 언약이 뭔지, 언약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점점점 깨닫게 하시면서 진짜 언약의 중심 속에 그 언약의 흐름에 우리 서집사님 멘트해 주신 대로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의 중심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진짜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면 여러분 진짜 알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약 아십니까? 언약 있습니까? 언약 있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 안 하고 싶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언약에 언약을 붙잡은 것이 맞지만 언약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죠. 언약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입니다. 딱 걸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이게 한자 아닙니까? 한자. 말씀은 약속약.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올드 테스터먼트.
New Testament. 약속이잖아요.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뭡니까? 내가 꼭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꼭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사람끼리 약속할 때 이거는 꼭 지키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체결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없는데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지만 진짜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평생 교회를 다녔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녔어. 근데 말씀이 없어. 언약이 없어.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이해된 적도 없어. 그러면요, 한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평생 같이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같이 산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세전 약속이에요. 창세전 선택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모릅니다. 누가 몰라요? 교회가 몰라요. 목사가 몰라요. 신학자가 몰라요. 성도가 모릅니다. 진짜 너무나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끔찍해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늘 주기적 반복적으로 한계와 뭔가 이렇게 딱 다다랐을 때 늘 낭망하고 늘 좌절하고 늘 세상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또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또 막 열심히 하고 시간이 좀 길어질 뿐 또다시 그 문제가 오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의 주기적 반복적인 생활이 제 옛날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거 하나를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내용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끝낸 그 복음이 곧 구원이다라는 이 간단한 내용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모든 것인데 이것 하나를 못 가르쳐주는 교회. 그래서 마치 일반 종교와 비슷하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만 빼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 빼고는 불교와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종교와 내용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절대 주권 절대 못 믿어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나쁜 거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나쁜 걸 줘?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맞죠? 나쁜 걸 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객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렘넌트들 다 저주받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도 안 맞는데 딱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언약. 사단은요, 요 언약 하나만 얻게 만들면 돼요. 교회 다녀라. 응답도 줄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좋은 길 열어줄게.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좋은 직장 가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하나만 모르면 돼. 언약만 없으면 돼. 언약만 모르면 돼.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 그러면 나의 나라는 안전해.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사단이 뭘 하는지 알아야죠. 사단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만 모르게. 언약만 못 붙잡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지 못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로 절대 못 보게 만듭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질병이 문제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사람이 문제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환경이 문제고, 지금 내 속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 죄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듣고 가는데 돌아서는 순간 다 까먹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돌아서는 순간 내 현실의 문제가 문제예요. 돌아서는 순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인간이 문제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상태로 교회에 왔다가,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잡힌 상태로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계속 듣지만은 피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가슴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로 있다가,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여전히 쌓인 채로 있다가 다시 귀신이 잡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단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종교생활 가운데, 또 종교성 가운데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게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7절에서 13절의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렇죠? 이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하도 아담과 하와가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자꾸 벗어서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나뭇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해줍니다. 너 누가 벗었다라고 너에게 말했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거는 좀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너가 지금 그걸 먹어서 지금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를 모르지만 그거를 말해 주신 거죠. 절대 모른다는 증거. 거기서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곡을 찔렀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먹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영이 죽은 증거로 거기서 완전 핑계를 대요. 제가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담의 비열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영이 죽은 상태 인간 모두가 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딱 내 모습이더라고요. 딱 내 모습이에요. 누군가 나의 정확한 모습을 딱 찔렀을 때요, 그거 바로 인정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빙빙 둘러대요. 다른 말을 빙빙 둘러대고 변명하고요. 그랬긴 그랬지만 내가 이래 됐어 하고요. 그래. 그걸 정말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제 삶은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정확하게 찔러주고, 그걸 말해주면 그 사람이 깨닫고 알 거라는 생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몰라서 저러는 거다라고 한평생을 속아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집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집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찔러주면은 이 사람이 깨닫고 바꾸고 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집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아담의 후예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또 나는 더 미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네가 잘못한 게 이거라고 말해줬으면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다시 잘 살면 될 건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완전 미쳐갖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평생 다녔는데 목사까지 됐고 신학교까지 했는데 몰라요. 인간 모르고 영적 문제 모르고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정확한 말, 바른 말 해주면은 나 자신도 안 되면서 상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속아왔던 저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은 납니다. 나를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정죄해.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그래서 내가 늘 끌려가는 게 죽어버릴까?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가정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서 그렇게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정죄와 이거에는 그 끝은 자책감, 그 끝은 자살이에요. 자살이에요. 상대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절대 다르게 볼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길로 계속 봐요. 나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것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고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한번 정확한 답을 줘도 깨닫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요. 이거를 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14절 말씀에는 뭐죠? 뱀에게는요 질문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은 뱀에게는 바로 선포합니다. 왜? 뱀은 사단은 이미 영세전에 그 영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사탄이니까요. 바로 정죄하십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이죠.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복음이죠. 최초복음. 이 원시라는 말이 참 안 맞아요. 저는 진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분명히 그런 도구들을 쓴 시기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때가 더 똑똑하지. 진화론자들의 속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능가하는 철학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이 더 똑똑하잖아요. 안 그래요? 공자, 맹자, 이런 사람 뛰어넘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 시대 철학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사람을 못 뛰어넘잖아요. 과학도 없고 달나라도 안 가는 그 시대에 인간의 뇌는 더 깊이 생각했고 더 넓게 생각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원시 복음, 최초 복음이란 말이죠. 최초로 주신 복음이에요. 인간에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뱀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를 박살낼 것이다. 왜? 내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옵니다.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처음부터 네피림인데 네피림이 더 강화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히고 완전 판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그 흐름이 있지만은
세상에 이 문화의 흐름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하는 그런 완전 귀신에게 잡힌 상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것 다 갖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해 버리시죠. 완전 물로 싹 쓸어 버리시죠.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방주. 태박.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 길 외에는 답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불신자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자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요. 영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타이르고 내가 좀 배려해주고 내가 좀 어떻게 해주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내가 마음씨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영적 문제를 모르고 육신 문제와 정신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면 될 것 같고 잔소리하면 될 것 같고 내가 한마디 세게 해주면 바뀔 것 같고 그게 영적 무지에서 오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먼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 이 노아로 완전히 다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창세기 11장에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잘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인간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또 끌려가요. 완전 싹 쓸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세상이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 싹 심판, 우리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악한 놈들 싹 쓸어버리고, 뭐해, 법. 저 진짜 구테타이르는 저것도 그냥 제 마음에도 계속 그런 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정치 얘기 보면서 자꾸 한쪽으로 자꾸 편향되고 한쪽은 아예 그냥 이해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게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선과 악으로 다 재단하고 싶어요. 한쪽은 절대선, 한쪽은 절대악. 이렇게만 생각하고 싶어요. 내 편은 절대선, 상대편은 절대악. 이렇게만 생각하고 싶은 게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뇌구조예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했는데 바벨탑을 지어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싹 쓸어버리면 세상이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님도 뉴스 보면서 아유 저 악한 인간들 저런 거 다 사형시키고 막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반대판은 아예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마치 그러면 될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복음 필요한 게 안 보이고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와. 그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완전 싹 쓸어버렸잖아요. 7명, 7명입니까? 11명입니까? 떼고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의 가족 떼고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시작한 인류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방법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시죠. 야, 거기서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나와. 너 먼저 나와서 네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네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밖에 없어, 길이. 그리고 네 영적 상태가 세워지면은 내가 예비한 사람을 또 붙여줄 건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람들 타일러도 절대 안 돼. 그거죠. 나와. 심지어 어디에서 나와요? 네 친척, 본토 친척, 네 부모와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떠나라는 말이 단절하라는 말입니까? 포함입니다. 단절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단절돼야 돼요. 뭐 가끔 보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러 가는 눈이어야지. 그들을 현장으로 쳐다보는 눈이어야지. 일단 좀 떠나서요. 일단 좀 단절해서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는요. 조금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라 이러시잖아요. 가라.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민족들로 가라는 거죠. 세계 복음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정 가문에 매이지 말아라. 가족에 매이지 말아라. 결국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뭐 이삭, 요셉, 이삭, 야곱, 요셉으로 우리가 이제 렘넌트를 보는 사람이 요셉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떠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근원적 축복 뭐 다 주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된다. 왜?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거니까. 그것만 된다.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아들이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의 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달라, 뭐 집 달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왕의 아들이면 되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 다른 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요셉 다음에 모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성경, 모세의 신앙 고백. 8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한 가지. 80세에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애굽이라는 나라를 상대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 80세 노인에게 하나님 한 가지 약속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심지어 말도 못하는데요. 이러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나중에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도 그건 좋은데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저를 생각하니까 웃겨가지고. 딱 내 모습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그쵸? 아니, 안 되면 죽어야죠.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죠. 뭐. 아니, 하나님 함께해도 안 된다는데 뭐, 살 필요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리시잖아요. 함께. 불신앙에 빠진, 이 믿음이 올 때는 함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진짜 가슴 벅차고, 얼마나 진짜 막 미치도록 좋은 단어인데,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함께 하는데 뭐, 어쩌라고. 함께 하는데 효과가 뭐야. 이렇게 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막 다락방에서 받았는데, 얼마나 그날 막 너무 은혜가 되는지. 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제가 다락방 만나서 처음 다락방을 형님에게 받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그, 뭡니까? 복음편지 10강 중에 2강인가 할 때 풀어줬는데, 그날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회사를 갔는데 계속 그냥 막 너무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막 미치겠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막 감격이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3년 지나니까, 뭐, 임마누엘이 뭔데? 왜? 뭐, 하는데 뭐 어쩌라고. 뭐. 그게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응답. 다시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7 귀신에게 완전 장악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딱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무응답하시니까 내가 완전 마귀 자녀에게 완전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모르시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여정으로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 모든 인간 이해하라고 나에게 그거를 먼저 허락하신 거잖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80세 모세에게. 함께. 그러면서 한 가지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한 가지, 너가 이 출애굽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려야 된다. 이 모세가 계속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지금 커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이 언약을 알아들었잖아요. 이 언약에 대해서는, 그게 뭔데요? 그게 왜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요? 뭐 피제사 드린다고 돼요? 이런 질문 안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른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저 왕궁에 있을 때 40살 때쯤 나를 쓰지 왜 80세 됐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요, 바른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기 때문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희생하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민족은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것에 대한 체험과 응답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뿐이지 알아듣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어지세요? 여러분에게 피제사면 된다는 게 좀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서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근데 아직 못 알아듣겠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한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거짓말만 안 하시면 돼요. 안 깨달아지는데 깨달아진다라고 거짓말하면요, 그거는 이미 사단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거짓말 하는 데에는 하나님 역사 못해요. 모르면 모른다. 없으면 없다. 라고 말해야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할지 안 할지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알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평생을요, 정확한 답을 안 내고 계속 끌려가요. 그게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요. 이 언약에 대해서만 정확하지 못하도록 질질 끌고 가요.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니잖아. 네가 그래도 헌금했잖아. 그러니까 니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안 해도요, 내 것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전 재산을 드리고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대순진리의 사람들을 한번 탐방을 갔는데 한 교육자 같은 사람 한 명 여자가 있고 나머지 한 67명이 있는데 이 67명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집 전세나 월세 다 내고 이 사람 먹여 살립니다. 아예 이 미션홈 전략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션홈 하면은 미션홈비 내라고 막 그러는데 거긴 아예 생을 걸어요. 모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이 이해된 사람들, 이 언약이어야만 하는 인간의 문제가 이해된 사람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와 세상의 문제가 이해된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감동,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겁니다. 엘리사는 본인이 아예 알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대형 교회가 아니다. 성도들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나는 갑절의 영감만 필요합니다.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것만 주십시오. 나는 베델, 여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그것도 갑절을 주셔야 나는 이 앞으로 닥쳐오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 스승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되더라도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더라도 될지 안 될지는 왜 내가 판단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진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묘사를 너무나 해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고 성령 충만 받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에게 완전 믿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우리가 일부 메시지 때 봤던 바울.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적 싸움의 승리. 우리는 영적 싸움 승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왜? 마귀 자녀인데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 자녀로 돌아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절대 알 수도 없고 이미 거기로 돌아가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데요. 영적 싸움 승리는커녕 영적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언약밖에 없어요. 오직 언약이 붙잡혀지고 언약을 꽉 붙잡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고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시작이고요. 언약의 필요성을 계속 누리고 날마다 누리고 24시 누리는 것이 훈련의 여정이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남기는 것이 이제 언약 안에 다 있다는 말이죠. 이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혀져야 되겠죠. 붙잡혀지는 건데 내가 붙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붙잡아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다는 것은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죠. 이해되고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져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축복이 먼저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붙잡았으면요, 이제 그거를 누려야 돼요. 누림. 다시 말하면은 계속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계속 찾아가야 돼요. 삶에서 이걸 여정이라고 그러죠. 이 망대가 뒤바뀌어지는 거고 여정을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언약에 붙잡고 14년 동안 그것을 계속 누리면서 현장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훈련이고 여정이에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게 전부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의 증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복음과 신앙생활이 막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라고 보이는 그때에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져.
근데 은혜를 받고 복음이 이해되면요,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붙잡냐, 못 붙잡냐. 복음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자, 언약 잡은 자. 여러분, 언약 잡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언약,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언약이 이해돼야 되죠. 뭐가 이해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인간이 어떤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하면 언약 아니면 안 되는 나와 세상의 문제를 보는 사람이죠. 나와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언약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완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와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생명보다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한 문제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죄 가운데 완전 장악된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안 보여진다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보여진다면, 한 가지로 보여진다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거죠.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사단으로 보이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문제 아니다. 드러난 문제는 결과일 뿐이다. 숨은 문제가 있는데 숨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정신 문제, 그 정신에 이미 정신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복음을 생각할 수 없고 사탄을 생각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문제지, 숨은 문제는 당연한 결과다.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다 라는 게 이해되면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언약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절대.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을 본다. 그것도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한 면. 절대 그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갖고 놀려고 아예 사람을 잡아버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 문제인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희생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죠. 가죽옷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옷을 지으셨는지, 왜 최초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모세는 알았어요. 희생제사를 알았고 본인이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출애굽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나안까지 꼭 가야 되는?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 광야 꼭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가면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았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정체성을 알았어요. 복음 속에서 정체성을 찾았어요. 한마디로 미션을 찾았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교회로 쓰임받을 여인들입니다. 여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게요, 모세에게 통했고요. 그 모세가 한 게 지금 우리에게 통하고 있다니까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복음을 계속 설명하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걸 봤던 사람. 그게 여호수아, 갈렙, 라합에게 전달된 거예요. 라합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창녀인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해 버렸어요. 그걸 본 거예요. 미션이 나와진 거예요. 가나안이 그런 땅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 그곳에서 영적 싸움의 의미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 압수르의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되고, 페르시아에 또 속국되고, 또 포로되고, 알렉산더한테 또 당하고, 로마에게 당하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시는 땅. 복음을 설명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랬는지도 답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늘 정복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냐? 아, 진짜 별로다. 아, 이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생각.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요, 내 인생 전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돼서 전달될 때 제자에게 그런 거 전하지 뭘 전하겠습니까? 들은 메시지 전한다고 제자가 일어납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실수와 그 부끄러운 일들이 왜 나에게 있었는지, 왜 있었어야만 됐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복음을 회복시킬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길에, 여러분, 이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길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일단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게 완전 비밀이 돼요. 왜 두려워 또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두려워집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지금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말은 뭡니까? 이해해라. 뭘, 이해해라. 지금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해라. 네 육신 문제,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지금 육신 문제처럼 보이고 네가 죽을 것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적 문제다, 지금.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좀 인본주의 좀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응? 기도는 안 하고 죽을까봐 그냥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기다려. 이게 딱 사도행전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니 지금 잡아 죽게 생겼는데 잡아서 잡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떠나지 말래. 그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똑같죠. 그래서 이제 1부 때 2번, 3번이 이제 좀 이어지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구원 언약 잡은 자가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냐? 언약을 알 때입니다. 언약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구원을 알 때입니다. 구원을 알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은 붙잡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와버렸어. 아니 사람 죽이러 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찾아와 버리셨어. 정신없이 그냥 구원 받아 버렸어. 근데 신분은 바뀌었고 영적 싸움은 시작됐어 이제. 그렇죠? 망대가 바뀌었어. 근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됐는데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판판이 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다른 제자들보다도 다른 제자들이 아닌 바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밝혀주셨는데, 그렇죠? 그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의 14년간 본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이 바울에게 정리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삼으셨잖아요. 성경으로 삼으시려고 바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 바울의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고 바울이 하신 말이 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서 노임받는 거,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흑암의 권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 쌓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만 모르게 만들어요? 여기에 빠져 있었던 내가 절대로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 내가 원하는 거 안 오면은 구원이 다 흔들려 버려.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와서 구원이 흔들린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몰라요. 흑암을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완전 판판 깨지는 거예요. 근데 판판 깨지는 그에게 하나님이 깨지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본인도 모르게 막 구원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때때로 막 사단한테 깨지고 막 그런 시간이 14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원이 뭔지 완전 설명했잖아요. 완전 죽었던 우리들, 완전 죽은 시체라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본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 허물로 죽어서 성경을 아무리 듣다 파도
창세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저 출애굽을 다 보고 이사야서를 다 알아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게 죽은 상태. 죽은 영의 상태. 죽은 시체의 상태. 거기에다가 또 세상 문화를 심었어. 2절, 3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삼으셨다. 구원을 알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을 알 때, 구원 이후를 알 때, 구원 이전과 이후, 이걸 알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원을 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가 드러난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숨은 정신 문제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진짜 나와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다. 이걸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드러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숨은 문제, 상처, 정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나아는 것을 알 때, 구원을 알 때 사단에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왜? 이 문제라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아니까. 그리스도 필요. 이거 아니면요, 이거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정치가 좀 똑바로 하면 돼요. 정신 차리면 돼요. 복음 아니라도 돼요, 이거는. 근데 이 문제라면,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라면, 복음만 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는 걸 알았지만은, 이 오래된 영적 상태 있죠. 오래된 영적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크리스천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오래된 영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4,000년, 6,000년 된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내가 알 수도 없어요. 인정 안 하고 싶다고, 인정 안 한다고 나에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 있어요.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력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래된 영적 상태. 이것과 싸움입니다. 우리의 남은 싸움은 이것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웁니다. 질병에 걸리면 질병과 싸우죠. 그런데 참, 질병과 싸우고요, 또 사람과 싸우고요, 또 환경과 싸우고요, 자신과 싸우죠. 이 네 가지 싸움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싸우는 일입니다. 이거 극복해 보려고. 질병 극복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좀 안 좋은 영향 안 받고, 환경 좀 극복하고, 자신을 극복하고, 이게요, 마귀가 속이는 싸움이에요. 이게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다 그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아니라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래된 영적 상태가 계속 이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네 자신이 문제야.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사탄입니다. 구원을 알 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 이전과 이후를 알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여정. 그것을 지나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삶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알고 구원을 알았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흑암의 권세가 꺾여졌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내게 흑암의 권세가 알아지고 꺾여졌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있을 때 홀로 예배가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내내 예배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보세요. 뭐 본인이 찬양하고 뭐 말씀 보고 이런 거 전체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되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내 시간이 있는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못하도록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중이죠. 계속 끌고 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요. 이 홀로 예배, 이 홀로 예배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이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그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할수록 예배가 안 되죠. 결단을 하면 할수록 정시 예배 안 되죠. 정시기도 안 되죠. 왜냐? 사단은 우리의 결단으로 절대 안 속거든요. 오히려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을수록 사단은 더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게 가슴에 느껴지면요, 예배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인가, 이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 진짜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설레고 찬양하게 되고, 찬양을 입으로 직접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너무나 믿고 인정하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내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찬양 아니에요. 찬불가도 있는데요, 뭐 세상 노래도 많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나를. 그래서 진짜 여러분, 흑암이 무너졌다, 예배가 된다라는 거는요, 내가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영적 문제 많은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내가 제일 영적 문제 많은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웬일이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요.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간인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최악의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최악의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와서 죽어버리셨는데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음이 한 번 안 들리는 최악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복음 주려고 쫓아다니시는데도 한 번도 나는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걸 내려놓은 적이 없어. 내려놓을 때는 뭔가 내 동기가 있어서 이거 내려놓으면 뭔가 되겠지 하고 내려놓은 적은 있어도, 진짜로 실제로 내 거를 딱 내려놔야 될 때 못 내려놓는다. 진짜 심각한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최악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런 내가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사람은 함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남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해지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공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성도들을 그 전에 볼 때는 아유, 니도 뭐 왔냐, 뭐 그냥 싱숭 뭐 그랬는데, 내가 어느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니까 저 사람을 쳐다보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공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이 나에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희한한 소리를 해도 그 속에 있는 복음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데 목사님이 헛소리 한다고 내가 거기에 시험 듭니까? 내 상태가 똑같은 거지. 진짜 그 목사님까지도 살려낼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목사 탓하고, 뭐, 물론, 제 입장에서는 뭐, 제 탓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 흐름이 나에게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 예배가 현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신앙 고백. 하나님, 지금 여기 완전 세상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왔습니다. 내 업의 현장인데 불신자들이 하루에 30명 옵니다. 그 불신자를 잡고 있는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나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나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예배지. 뭐 성경 펴놓고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성경 펴놓고 예배하는데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혼자 조용히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돼요. 순간순간 예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현장 교회. 이러면 이제 완전 승리가 되는 거죠.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목사님이 아직 아니니까 나도 아니지. 그런 악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돼서 목사님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내 옆에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린다. 내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라고 경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도 내가 살려버리고 버릴 만큼 나에게 먼저 응답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원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증거는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이해되냐 안 되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은 게 나에게 한 번이라도 체험된 적이 있냐 없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런 건 없어요. 같다라는 건 이미 없다라고 딱 단정 지으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갈등한다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기에는 이미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온몸과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언약이 있냐는 거죠. 이 언약이 나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어디 뭐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냐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냐? 언약이 있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셔서 너를 구원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있냐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정리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정리해 보세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외운 구원의 길 말고 나의 구원의 길.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나의 영이 죽었을 때와 살아난 상태. 만약에 없다면 기도를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거 볼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내 영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예배가 계속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홀로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홀로 예배 때 감사와 찬양이 퍼지는 거죠.
감격이 오는 거죠. 설렘이 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는 거죠. 증거는 다른 게 증거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 믿어져서 너무 막 내 가슴이 뛰고 그게 증거예요. 다른 거 증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오늘 밤 되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